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생애 가운데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계획하며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보았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본문은 38절까지는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48년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국가로 탄생한 그런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립을 맞이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선조들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기억을 하였는데 44년 전 44세를 일기로 외롭게 세상을 떠났던 데오도르 허철이라고 하는 유대인 독립운동가를 기억했습니다. 데오도르 허철이라고 하는 이분은 파리에서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고 자신은 유대인의 혈통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현대 유럽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데오도르 허철이라고 하는 분은 유대인들이 다 믿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의 모든 모임에도 절대적으로 참여하지를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철이 존경하는 유대인이요 프랑스 군대의 장교인 드레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레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었고 허철과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이 일치했던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허철이 드레피스가 사형당하는 현장에서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많은 군중들이 외치기를 반역자를 죽이시오, 유대인을 죽이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드레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 이유가 반역자라기보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허철이라고 하는 이분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어쨌든지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멸종시킬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살 길은 국가로 독립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 세계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데오도르 허철이라고 하는 분이 외쳤던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오니즘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모여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한 평 한 평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마침내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로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호철이 이와 같은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프랑스의 모든 신문들에서는 절망에서 나온 허황된 꿈이라고 평가했고, 유대인들의 모든 단체들에서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독립을 미치도록 소원했던 이 허철의 이야기는 허철이 세상을 떠난 지 44년 만에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공화국으로 선포되어짐으로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두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는 교훈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님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분은 예수님을 믿음과 희망 중에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바라본 당시 시대의 모습은 대단히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식민지로 삼은 지 수십 년이 흘러갔지만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유대인에게는 참담함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몬은 말하기를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주야로 금식하며 탄식의 세월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몬과 안나의 나이가 얼마야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적어도 100살 이상이 되었을 수도 있고 적어도 90살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포기에 점점 익숙해지는 나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0이 넘고 80이 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도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절망하기가 대단히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안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안나가 남편과 7년을 함께 살고 과부가 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더라.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옛날 이것이 개역 성경 이전에 나오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남편과 7년을 살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해석이 정확한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지 적어도 80대 중반의 노인이었고, 옛날 성경이 더 확실하다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100살이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과부로 사는 그런 분들이 옛날과 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 과부들은 대외적이고 정치적인 지위가 전혀 없었고 환경적으로 볼 때에 거의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인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로마 권력층에부터 평민들을 착취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경건하다고 자랑을 하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정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으며, 여러분들 SNF라고 하는 성경에는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이 종파는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골에 들어가서 사는 은둔 생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던 침례 요한은 SNF 출신이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민중,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민중,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고 찍으면 찍힐 수밖에 없었던 그 민중들에게 그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희망의 메시지는 들려오지 않았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분과 안나라고 하는 분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에 터널 끝에 비추이는 빛과 같다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에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 참으로 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사이에 병원 가시는 일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이고, 건강종합검진 받으려고 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산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제가 보니까 요사이는 간호사 분들이 이렇게 그 문서들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별로 없이 로봇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병동에 저 병동에 돌아다니면서 진단서나 약품들을 이렇게 온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돌아다니는 그 사람 노릇을 한 두세 사람 노릇을 하는 그 로봇가 도대체 이름이 있나? 그리고 제가 봤더니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돌아다니는 그 로봇의 이름이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이라는 로봇가 쭉 다니면서 그야말로 대수술을 받아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환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환자들을 그야말로 치료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에게 문서들을 이리저리 옮겨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 흑인 지도자는 백인들과의 그런 독립투쟁을 하다가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델라라고 하는 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딸이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낳은 딸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만델라라고 하는 이분은 그 아이의 이름을, 손녀의 이름을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희망이라고 불러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도 앞으로도 희망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델라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가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27년 동안이나 되는 긴 감옥 생활을 끝내고 그가 석방되던 날 전 세계에 비춰진 만델라의 모습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참 자유자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으로 선임되어진 만델라 대통령은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또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평화의 상징으로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깨어져서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몬과 안나의 믿음을 본받으시는 희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는 건강의 희망이 없어진 분도 계실 것이고 민족 분단의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들도 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진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희망을 다시 찾게 해주는 계절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희망을 어디에 두었길래 그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둠을 보지 말고 내 환경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희망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며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안나와 시몬은 언제든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 성전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 계급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이 없었고 오직 안나와 시몬 두 분만이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시면 내가 열렬하게 환영하며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와 시몬이라는 이 두 분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장 25절 말씀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그는 율법을 잘 지켰고 사람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였으며 자신의 삶을 가꾸면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나도 금식하고요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게 되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점점 흐트러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희망을 가져보다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으면 자포자기를 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재림이 늦어지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폴 트루니에라고는 분은 현대인을 진단하며 말하기를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바바리아라고 하는 성에는 루드비히라고 하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고 있는 포악한 공작을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보여졌다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일부분만 생각이 났는데 그 일부분은 3일이라고 썼는지 석 달이라고 썼는지 3년이라고 썼는지는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영지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포악하게 그야말로 잔악하게 행했던 이 공작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그 3일 동안 자기 아내와 부하들에게 잘 대해주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며 3일째 되는 날 높은 탑 위로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그날 아무 일도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공작은 다시 생각하기를 3일이 아니라 석 달인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다시 석 달 동안 자기 가족과 모든 영진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게 되자 이 공작은 루드비라고 하는 이 공작은 확신을 가지기를 그 글자가 3년인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3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리더니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절단은 루드비 공작을 독일의 새로운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3일 동안 3개월 동안 3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선정을 베무어 살았던 공작의 소문이 온 독일에 다 퍼져가지고 그와 같이 훌륭한 그런 귀족을 새로운 황제로 모시자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던 독일의 한 영지의 루비 공작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희망 가운데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믿는 것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감사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만민을 비추는 빛이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나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이 구속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을 살아온 시몬의 눈에 비친 세상은 자기의 삶을 보고 이웃의 삶을 보아도 절망과 상처와 위로받지 못함과 괴로움의 세상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어느 날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노라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보았노라고 외쳤다면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나는 얼마나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외치는 안나의 음성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인생의 갈증 속에 헤매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구원을 보았노라고 외치는 감격 역시 안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자의 감격의 외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인데도 버려져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조건도 이유도 없이 찾아오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내가 찾은 복음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진실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로 증인으로 사는 그런 모습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담과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찾아와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의 입에서 절대로 절망하는 말이나 낙심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만두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빛과 희망이 되어주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뚫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아도,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정권이 이리저리 바뀌어도 별로 우리는 그들에게서 희망적인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주신 희망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오늘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성탄의 계절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는 이런 이야기는 다 덮어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희망의 노래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 곳곳에 시작되어지는 이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믿음과 희망 중에 기다리고 언제든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았고, 예수님 만난 후에 감사와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에 믿음으로 인하여 희망의 노래가, 희망의 찬송이, 희망의 삶이 시작되도록 큰 은혜를 주옵소서. 시몬과 안나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만민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